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4부 소주제 6월절과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기원전 1406년 니산월 1월 14일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 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월절을 지킨 기록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출 12장 3절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전 1445년 1월 14일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이죠. 자, 세 번째, 기원전 1406년 1월 14일 가나안 입성 직후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6월절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 구원의 관점 속에서, 구속의 관점 속에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고 애굽과 같은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 길갈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가치, 그 피의 비밀, 피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고 언약적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뛰어넘고 이 벅찬 감사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동역자요, 또 선교 팀원이요, 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본인이 뛰고 있는 그런 현장에 목사님 함께 여기 가서 영접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오늘 시간 잘 정해서 그 현장 침투했단 말이죠. 우리가 가가호호 전도할 때 물론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키는 것도 침투해서 생명 살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떤 접촉점,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고물도 주우시고 쓰레기 주우시고 종이 주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할머니세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신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집이 누추하겠어요. 하지만 치울 건 치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튼 자연스럽게 그 가정을 방문했고요.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어떤 그 팀 사역을 해왔었냐면, 강력하게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들을 건 다 듣고 제가 캐치된 것에 대하여서 분석을 해서 그 순간 또 팀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집에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몇 사람 죽어나갔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한 사람 이상 거기서 죽어나갔는데 자살의 영이 그 집에, 그 현장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도 하나의 조직, 나라도 조직, 세계 현장 어떤 기구나 기관도 조직이란 말이죠. 사탄, 악령, 마귀, 귀신들의 세력도 마찬가지로 조직이에요. 우리가 현장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탄의 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이 사탄의 회, 이 조직을 어떻게 사탄이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민족에 또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기구에, 그 기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간파하고 이 모든 사탄, 다시 말해서 사탄의 대가리, 마귀의 대가리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이미 하나님이 팁을 주셨거든요. 무슨 팁? 이 집안에요 자살했던 사람이 있고요. 저도 여기서 자살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강력하게 할머니,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이때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그때 다른 이 복음 메시지를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고 약간 쉬는 타임에 그 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참 왕권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권과 참 선지자권을 동일하게 선포해야죠. 이게 현장 사역의 묘미입니다. 마귀의 세력, 그 현장에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권세로 제압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답인 사실, 인생의 답인 사실을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영접으로 초청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속 캠프가 너무 중요하죠. 지속적인 양육과 확립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영성과 영권만큼 일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내 의지적인 기도이기 이전에 이미 선명한 언약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선명한 언약을 의지하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더 확실한 확신 속에서,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을 누리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가 충만히 보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장 사역의 묘미입니다. 이 현장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근본의 메시지 누리면서 현장의 메시지 누리다 보면 결론의 메시지도 오게 되어 있어요.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BC 1406년 1월 15일 토요일인데요. 가나안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6월절을 지킨 1월 14일까지는 만나가 내렸거든요. 이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지금까지의 규례대로 본다면 역시 2배의 만나가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토요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일절에서 6월절 이튿날에 1월 15일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 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나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발견돼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본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결론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서론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특공 대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특공 대원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기원전 1406년 1월 16일이 바로 일요일인데 이때 만나가 그치죠. 광야 노정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법칙에 따르면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는 반드시 만나가 내려야 했어요. 그러나 기원전 1406년 1월 16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기원전 1446년 2월 16일 일요일에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출 16장 1절과 13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고요. 기원전 1406년 1월 16일에 그쳤으므로 총 39년 11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녁에 하는 이런 메시지는요,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지식적인 부분이 또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지금 먹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좀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우주, 영의 세계,
이 대순진리회로 믿는 분 같아요.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사고로 믿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5만 가지 잡신과 잡령들을 다 믿고 있는 분. 범신론적으로 믿고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고 있어요. 근데 5만 가지 잡귀신을 우상으로 또 섬기고 있는 분.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제가 그릇이 적죠. 왜?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잡귀신이라고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릇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분 입장에서는. 이분은 온갖 잡귀신들을 다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절대자 그리스도 관점에서 다른 모든 영들은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영들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에 의해 잡혀있는 종교들을 왜 또 다른 진리로 믿습니까? 이것은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욕심이 난대요. 목사님 정말 좋은 일꾼이신데, 성실한 일꾼이신데 너무 아까워요. 왜? 그분 입장에서는, 대순진리회 입장에서는 저는 성경의 말씀만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릇이 좁아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만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 악령들에 의해 장악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곡을 아주 비수를 꽂거든요. 아무개님, 그럼 나를 통해서 영접된 창조주를 모신 분이 몇 분 되세요?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지식 충만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아닌 거예요. 열매로서 아는 거예요. 몇 분 영접시키셨어요? 세 명이요. 그러시군요. 그 열매의 관점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도 그렇게 또 얘기하시네요. 참 안 되셨어요. 뭐 이런 분들이 한둘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언약을 믿고, 진짜 어떠한 언약을 확신하고,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그러면 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약이 우리의 언약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의 언약인데, 성경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깨달아지고 있고 순종하길 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열매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4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약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살후 2장 말씀이 쫙 나오는데, 계시록 3장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존귀한 은사와 상급 쟁취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나의 언약 되기 원합니까? 정말 내려올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믿는 자가 먼저 영생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첫째 부활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과연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 16장 27절, 롬 2장 6절, 개 22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정복해 나아가야 될 그 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함께 현장을 뛴 그 집사님에게도 이렇게 팀삭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복음아, 미 전도 종족 복음아, 이스라엘의 복음아, 같은 농도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야만 더 광대한 그릇으로 키워가십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5박 6일 휴무내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돼요. 집사님을 통해서 마 24장 14절의 언약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적인 확신.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언약적인 믿음. 우리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적 믿음의 실천과 순종만이 존귀한 은사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선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믿고서 아주 강력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사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런 현장을 정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1500여 미 전도 종족과 또한 이스라엘 복음화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원한 언약적 믿음 속에서 6월절의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조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시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심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덤나는 대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237개국과 1500여 미 전도 종족과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시여 약속으로 되어 있는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 선교 하나님이시여 특공 대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을 것은 언약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언약적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집중하여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날까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영광을 증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감의 권세 사탄 영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란이를 불샬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개종하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모토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제 불못에 떨어져간 일이 불살라질지어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의 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종심과 실현되어질 그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